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두 구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책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18페이지 혹은 17페이지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 조금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절제다 라고 했는데, 왜 중심이란 말을 썼냐면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겨요. 이단으로 판정을 받으면 큰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시라고 절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겸손이다 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거스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시간 꼭 내셔서 어거스틴의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교였던 디오스코루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유명한 문구가 있는 걸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410년 석이 있었던 일인데, 기독교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어봐서 편지로 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의 교훈이라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유명한 말이죠. 왜 기독교 최대의 신학자로 지금도 불리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겸손을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겸손의 화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셨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시다 그래놨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지만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흔히 쓰는 말인데, 겸손이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답도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께로부터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한 세 종류의 겸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첫 번째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도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것을 확증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빌립보서 2장 5절하고 3절을 제가 바꿔서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사 사람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는 마음, 겸손이에요.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나를 낮추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도 똑같이 낮은, 작은 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 스스로를 작아지는 마음, 이게 겸손이죠. 오늘 그 마음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에 있지만 다른 본문에도, 오늘 본문의 다른 구절에도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곳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쉽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도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도 마음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소원이 아니고 주님 명령이에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까요? 그걸 제가 소원으로 한번 품고 기도해 볼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겸손하니 너희도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니 아멘 하고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배워서 우리도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두 번째 답은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도란 행동 양식을 가리킵니다. 이 태도, 곧 행동 양식은 노력이나 교육에 의해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유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썼던 말을 새롭게 현대에 복원시킨 그런 인물인데, 그게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아비투스, 이게 태도,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데, 이 아비투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참 기품이 있어, 타고난 기품이 있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르디유에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걸 많이 연구한 결과 뭐라고 결론을 내놓았냐면, 이 태도, 행동 방식, 이 아비투스는 아무래도 물려받는 것 같다. 이 부모님의 모습을 잘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태도를 이어받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 아비투스를 물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장 앞부분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이상하죠?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 태아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딱 오시는 모습을 보고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제자들에게는
나는 저분 신발끈 맬 자격도 없으니 너희는 저분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왜 물어보죠? 확신이 흔들렸겠지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이 아마 많이 약해졌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 들려오는 소식을 또 보니까 이거 맞나? 그런 의아함도 아마 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달자에게 답을 들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실족하지 말라는 말도 전하게 하셨어요. 아니, 요한아,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어찌 스승이라고 하는 너까지도 확신하지 못하는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너를 따르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일종의 질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요한을 이례적으로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9절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와,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10절에 성경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고 했는데 내 앞에 보낼 사자로 예언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한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뒤져도 세례 요한만큼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질책하시는 한편 이례적으로 높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한나 피조물을 이토록 높이시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이게 주님의 겸손하신 태도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실수투성인 인간을 이렇게 높이시잖아요. 존중하시잖아요. 또한 21절, 23절을 보면 고라신이라는 마을과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또한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라신 사람들아, 가버나움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적을 조금이라도 딴 데 가서 베풀었다면 소돔도 두로와 시돈도 다 회개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느냐. 그런데 도무지 은혜를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준엄한 경고를 날리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피리를 불면서 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옆에 가셔서 아마 이렇게 웅크리고 앉으셔가지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한없이 쳐다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가끔씩 힐끗힐끗 저 아저씨 뭐야? 누군데 저러고 있지? 하면서 바라보지 않았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구원자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곁에서 그저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 아이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반면에 로마 황제는 대면 못하셨지만 빌라도 총독, 헤롯 왕 앞에서 결코 비굴하지 않는, 그러나 겸손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나는 유순하고 담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겸손하고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그 바울이 겸손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지만 담대하셨어요. 겸손하시지만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시지만 용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태도, 행동 양식을, 그러한 아비투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주님을 자꾸 봐야 돼요.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벽에 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 생활, 경건 훈련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훈련,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인데,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큐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고, 그걸 끊임없이 다짐하고 확신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경건 훈련 끝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태도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닮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닮고자 애를 써야만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가야 배웁니다. 그래서 겸손은 미덕을 넘어 능력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보통 겸손하면 그 사람 참 겸손해, 미덕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이 미덕이란 말은 능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겸손은 단순한 미덕을 넘어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은 미덕을 넘어서 능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겸손한 태도, 겸손한 행동 양식, 겸손한 아비투스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덕성이지만 그걸 넘어서 그러므로 겸손의 능력을 가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세 번째 국면은 바로 겸손한 사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겸손한 태도도 있는데 하는 일은 전혀 겸손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겸손한 사역이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낮은 데로 임하셔서 낮은 자와 함께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흔적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너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 홍해 바다를 가른 게 나야, 얼마든지 그런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그게 오늘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신 메시아 맞아요? 제가 좀 헷갈립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보내신 답은 이러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 메시아 맞아요? 메시아이시면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 이렇게 전하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나는 함께 할 거다, 듣지 못하는 자와 나는 함께 할 거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는 함께 할 거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거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 거다. 이게 바로 내가 메시아임을 알리는 징표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세례 요한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각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어딘가 아마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8절에 있군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 부드러운 옷은 자색 비싼 옷감으로 만든 실크, 비단으로 만든 막 그런 옷일 거예요. 그런 부드럽고 호화로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다. 세례 요한도 물론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왕궁에 있는 황제나 군주들이나 총독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은 항상 당신의 시선을 우선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 두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로인가. 예수님은 파상적인 도발과 악의에 찬 비방이 잇따를 줄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들 친구들 집에서 먹고 마실 때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죄인들하고 그 몹쓸 사람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얼마나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삭개오와의 만남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물론 물질이 많았을 겁니다. 부자였을 겁니다. 상당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돈이 많고 권세가 있다는 말은 안 하고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키가 작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작은이란 말이 겸손이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삭개오는 비록 돈도 좀 있고 권세도 좀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의 꾀수 취급을 받는, 그도 역시 낮은 자, 작은 자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와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사람들이 몰려가서 또 얼마나 많이 비방했겠습니까?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가서 같이 지낼 수가 있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짧은 기간인데 이런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디오스코루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편지 써보냈는데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 디오스코루스는 훗날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큰 도시인데 거기에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치꾼 혹은 깡패의 우두머리라고 불리고 449년에 에베소 회의가 열렸는데 그 에베소 회의를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다 죽이리라 막 그러면서 강도 회의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거죠. 결국 그는 파면을 당하고 사막으로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에게 쓴 편지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쓴 뒤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겸손이 앞서가고 겸손이 동행하고 겸손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하더라도 그 선한 의도와 선한 노력과 선한 배려까지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스스로를 치하려고 하는 교만이 송두리째 다 앗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예요. 그는 어거스틴 말을 안 따랐던 거죠. 예수님의 겸손하신 사역을 행하진 않았던 거죠. 며칠 전에 미국의 존 맥카더 목사님이 별세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해 설교자, 복음주의 대표적인 목회자, 특히 보수적인 목회자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분이었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69년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31년하고 25년이니까 장장 56년 동안을 담임하시다가 며칠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이분이 한국과도 인연이 좀 있어요. 맥아더 목사님,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행했던 그 맥아더 장군하고 친척이라는데, 소개하는 글에 보면 먼 친척이라고 하고, 맥아더 목사님 스스로 말하기를 한 5촌쯤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 외국 사람들은 촌수 이런 거 잘 안 따져가지고 뭐 얼마나 먼 친척인지 가까운 친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친척인 건 분명해요. 맥아더 장군하고 친척인 존 맥아더 목사님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찾아갔어요. 한국 분들이 몇 명.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이분이 그런 말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런 고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짧은 역사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 결과 기독교 가치가 내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정착하기도 전에 교회는 힘과 권위만 갖게 되었다. 그가 말하는 본질적인 기독교 가치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겸손이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착되기도 전에 교회는 힘과 권위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지금 막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새로운 물결이 막 들어오는 이 불안한 상태에서 한국교회는 그 결과 급격하게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10여 년 전에 존 맥아더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해 남긴 충고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마음이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자제하는 편이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급격한 쇠퇴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숨만 쉬면 안 되잖아요. 제 나름대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한국교회가 이 겸손의 사역을 회복해야, 우리가 입으로 마음은 겸손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내 마음으로 겸손하고 내 말로 아무리 겸손하다고 떠들어봐야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이 낮아지는 사역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확신이에요. 교회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비로소 다시 한국교회를 높이시리라, 제 확신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 갖춘 교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았다면 낮은 데로 임하고 낮은 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역을 주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이 디오스코루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디오스코루스보다 얼마나 더 낫냐? 생각해 보니까 겸손한 마음도, 겸손한 태도도, 또 겸손한 사역, 낮은 자 사역을 한다고는 했지만 교만이 이 겸손을 앞지를 때가 많지 않았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들은 할 수 없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든 교회든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더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태도도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낮은 데로 임해서 낮은 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일밖에 없지 않는가? 오늘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겸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결론을 도출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예수님은 전능자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체가 겸손 그 자체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셨고 특별히 겸손한 태도를 어린아이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러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보이셨고, 그리고 낮은 데로 임하셔서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겸손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음은 소원이로되 우리 육신과 영혼이 약하니까 주 성령께 간구하여 그런 사람이, 그런 신자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겸손이다. 이 말씀을,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곱씹어서 잘 소화하여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주님의 모습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은, 주님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사역으로 늘 낮아지고 또 늘 작아질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높이시는 그러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